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피곤하고 지칠 때 꼭 필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운영체계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죠.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한 번에 일주일씩 책 한 보따리를 싸들고 작은 오두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때는 회사 직원을 포함해서 가족들의 방문도 허락하지 않는데요. 빌 게이츠는 이 시간을 생각주간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생각주간을 갖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오두막에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루에 2번 음식을 가지고 오는 관림만이 그 오두막에 올 수 있게 했대요. 이 기간 동안 그는 수십 편의 논문 읽고 수권의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시간은 금이죠. 시간은 돈입니다. 근데 왜 그런 시간 그가 가질까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좀 점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방향을 잃으면 열정은 독이 됩니다. 리더가 길을 잃으면 기업은 위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이 맞는 건지 한번 좀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정하는 거죠. 잘못된 거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생각의 기간을 그 바쁜 중에도 1년에 2번은 일주일씩 꼭 갖는다고 해요. 기독교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광야의 종교다. 중세시대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 수도원들이 많았어요. 그 인적이 드문 수도원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여러분 아시죠? 그건 뭐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끝났으면 축제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 큰 기적이 일어났으니 뒷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하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역사적인 일을 행하셨는데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거예요. 제자들도 다 물리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시고 날이 저물매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시간이란 게 무슨 시간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좀 끊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인생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광야의 기간,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죠.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신도 위험하고 나라도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참가하려는 여러분 군인은 적어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훈련받지 않고 세상을 나간다? 위험하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세속하게 되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적도 중요하죠. 능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성도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가정, 학교, 기업, 이웃,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경쟁하며 살아가죠. 그곳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의 이 순수성을 지키면서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세상인데 가정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학교나 기업이나 여러분 이웃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세속화되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 지켜야 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좀 선한 영향력 나타내면서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선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을 믿음으로 안에서 좀 세워놓는 허울뿐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장종택 목사님처럼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책임지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한 고백을 먼저 책임지라는 거예요. 성경엔 항상 그리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이 하신 언약 약속을 어기신 게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죠.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여정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소망을 의미하죠.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약속의 땅, 소망의 땅, 광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그냥 갈 수가 없죠. 광야에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아말렉 족속이란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아말렉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아말렉이에요. 사단이죠. 마귀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변질시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꺾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죠. 이게 그들이 하는 괴계입니다. 그들이 하는 속성이죠. 가정의 원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혹하고 꿰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변질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주저앉게 하려고 여러 가지 여러분 괴계와 괴수를 쓰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이 아말렉의 족속, 아말렉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아말렉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꼭 기억하고 있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너희가 피곤할 때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말렉을 잊지 마라. 너희가 피곤할 때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때 있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도 무장해야 되고, 그때 기도해야 되고, 그때도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내가 한 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제자들도 돌려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가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까 당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위험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간다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나게 되죠. 하나님 나라 가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아말렉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할 때 공격했고 너희가 광야의 길을 갈 때 뒤에 떨어진 자, 약한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의 특징이에요. 마귀들의 속성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 존재 아니에요? 마귀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약한 점 공격하잖아요. 우리를 미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미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모르면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마귀는 너희가 강할 때 공격하지 않는다. 너희가 피곤하고 심신이 약할 때 너희를 공격하고 또 보이게 공격하지 않아요.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서 속이고 공격하죠. 도둑이 알고 들어오겠어요? 도둑이 여러분 집을 만약에 훔치려고 그러면 여러분 도둑이 처음부터 들어가겠어요?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사전 답사하죠. 집이 비는 시간이 어디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그 집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올 때 아말렉 봤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보시면요, 하이에나나 맹수들이 소떼 양떼 공격합니다. 맹수니까 정정당당하게 공격할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맹수들이 등치 크고 앞에 리더들 지키는 사람 공격하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맹수들이 공격할 때 새끼 공격합니다. 좀 치사하지요? 비열하지요? 믿음 약한 사람들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뒤처지고 무리에서 이탈된 것들을 공격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 맹수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든 것을 공격해요.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이 말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누가 꼬이겠어요?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어둠이 꼬이는 거예요. 정말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그 소리 안 합니다. 힘들어서 넘어질 수 있죠. 아파서 여러분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입술에는 선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힘 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걸 듣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 딱 그 내용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바라봐요.
힘들고 어렵다고 나 힘들어, 지쳤어, 어려워, 모든 것이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돼, 불평, 불만, 원망. 여러분 누가 꼬이겠어요? 제가 개척하니까요 참 이상해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지도 뭐 입은 거지가 얻어먹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요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도 오히려 여러분 해가 될까 봐 더 안 나요. 힘들수록 더 당당하고 힘들수록 뭔가 소망이 있으면 그 마음의 용기를 보고 오히려 도와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맹수의 공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어둠의 존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죠.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지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있다. 너희가 피곤할 때, 지칠 때, 낙심할 때 너희를 공격한다. 약한 곳 공격하고 속이고 뒤에 와서 공격한다. 이걸 꼭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피곤할 때 있어요. 지칠 때 있습니다. 나약해질 때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나약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어서라도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모기 같은 소리라도 기도하세요. 그게 숨통을 틔워주는 거고 그게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치열했다는 거죠. 아주 여러분 전쟁이 치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모세가 손 안 들면 질 수도 있는, 패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전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싸움은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힘들고 지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보면 일은 손발이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장육부에 하나가 고장나면 손발은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손발은 무용지물이죠. 일은 손발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근원은 다르다는 얘기죠. 제가 가끔 성도님들께 얘기 드려요. 제 목회의 동력은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는 자동차 엔진 같습니다. 새벽기도 쉬면 일단 목회가 어려워집니다. 영성이 탁해집니다. 영성이 탁해지고 목회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가정도 힘들어지죠. 여러분 예전에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적들이 기도 쉬면 힘겨워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참을 수 있고 쉽게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일들이 기도 쉬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버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행동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다른 길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살아보시는데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게 있던가요? 세상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세상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잘하게 돼요.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정말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간 들여서 정성 들여서 하면 못하던 일도 잘하게 되는 거죠. 기도에 제일 필요한 게 있어요. 성실해야 돼요. 끈기 있어야 돼요. 제일 답답한 데가 기복심한 거 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기복심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못해요. 어느 정도 경점 올라갈 만하면 꺼져버려.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꾸준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루어요. 성실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열매가 있어요. 기도는 성실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희 기도에 대해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기도하기 힘든 사람은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은 있는데 기도하기 힘든 사람은 사랑한다고는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는 안 해. 그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한걸기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걸로 사주고 먹이기보다 기도해 주세요. 한 끼의 밥을 사주는 건 한 끼 밥을 해결하지만 여러분 무언가 집을 사줘도 물론 중요하죠. 그 사람이 편하게 쉴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은 못 바꾸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놔요. 운명을 바꿔놔요. 삶의 방향을 바꿔놔요. 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나아갈 때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의 성도는 방주에 비유합니다. 방주는 특징이 뭘까요? 동력이 없어요. 스스로 동력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주의 특징은 뭐예요? 키가 없어요. 핸들이 없어요. 방향을 잡는. 또 여러분 방주의 특징은 뭐예요? 창문이 없어요. 앞이 안 보여. 하나님이 방주는 그렇게 만들래요.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내 힘으로 되든가요? 내가 방향한다고 마음대로 돼요? 근데 진짜 다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고. 앞이 보이긴 보이나 앞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여.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바람에 비유해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는데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보이나요? 바람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존재합니다. 공기도 여러분 공기 가운데도 여러분 바람이 존재하고 공기도 바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도 여러분 바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면 여러분 바다도 움직이지 않아요. 바람이 없으면 공기도 더러워지죠. 바람이 없으면 바닷물도 썩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동력도 없고 키도 없고 창문이 없어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도도 힘든 이유가 뭘까요? 길이 안 보이니까 힘든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든 것 아니에요?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환경을 열어주시면 내가 열어놓은 길 아니니까 두렵긴 하죠. 정말 이 길 가면 될까? 왜? 내가 가본 길이 아니고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순종하고 한번 가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당시엔 막막해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간 것과 막막하고 안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지나가면 그 결과가 틀려요. 똑같이 막막한 길이고 똑같이 안 보이는데도요, 기도하고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 참 이상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간 길을 지나온 길을 한번 딱 뒤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내가 해석이 되는 길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지나온 세월의 기간을 딱 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해석이 되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곳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야,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구나. 이게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요. 하나님 신뢰해야 기도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들여 마음 들여 기도하는 거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겨내는 거죠. 며칠 전에 한 성도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 성도분이 기도 부탁하신 게 있어서 몇 년을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대화하는 중에 뜬금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아니,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아니, 저는 모르고 계속 기도한 거고. 그래서 제가 펄쩍 뛰었어요. 아니, 응답이 됐으면 알려는 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좀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은 응답이 되면 알려는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막 가슴이 왜? 만약 기도 안 했다면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정말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분 기도하면 그분 그 기도부터 했어.
그러니 여러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몇 년의 기도들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제가 그분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런 맛에 목회하고 이런 맛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에요. 기도가 곧 훈련이에요.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기도하잖아요. 그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곧 순종이고 기도가 곧 훈련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믿음의 사람 되는 거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순풍에 돛단 듯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아까 그분 그러시잖아요. 부모님께 갈까? 친구한테 갈까? 해봤어요. 도움의 손길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 저도 해봤어요. 아니,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 제가 그냥 목사라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뿌리부터 인도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자꾸 열매만 받아요.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를 실하게 맺죠. 뿌리가 견고해야 그 나무는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 하나만 달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뿌리를 실하게 하시는 분이야. 뿌리가 실해지면 줄기가 튼튼해지죠. 줄기가 튼튼해지면 잎이 청청해지죠. 잎이 청청하면 시절도라 과실 맺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유익을 말씀하시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래도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여정 피곤하고 지칠 때, 또 나약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 있을까요? 두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인생 혼자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더라. 모세 혼자는 안 되는 거죠. 아론과 훌이 좀 부족하다 해도 그들이 도우니까 같이 힘이 되는 거예요. 모세 혼자 안 돼요. 세상에 독불장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눈을 부탁드려, 사람과의 관계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원수같이 여겼던 그 사람이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야.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 만들지 말라는 거야. 모든 사람과 화평하래요. 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꼭 믿는 사람만 통해 응답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내가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한테도 오고, 내가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 모든 사람과 통하여 화평하라는 거죠. 인생 살면요, 모세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겨워 하셨어요. 인생은 다 피곤할 때 있어요. 지칠 때 있죠. 나약할 때 있죠. 그러나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다른 거죠. 모세가 힘들고 지칠 때 아론과 훌이 도왔죠. 여러분,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힘겨워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했다 그랬어요. 도왔다고 했어요. 인생은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곁에 있느냐가 중요해. 인생은 누가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아무나 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수월로 가나니. 말에 꿀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말에 꿀이 뚝뚝 떨어져요. 기름이 자라르르 흘러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냥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내가 그냥 이 마음에 그냥 쏙쏙 해주면 얼마나 즐거워. 입속에 혀같이 아주 그냥 달달한 말, 꿀과 달콤한 말, 기름이 흐르는 자르르 흐르는 말, 얼마나 처음엔 듣기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쑥과 같이 써진대요. 두 날 가진 칼같이 나에게 다가온대요. 결국 사지 죽는 곳으로 끌고 간대요. 음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교만을 부추기는 말, 탐욕을 부추기는 말, 혈기를 부추기는 것,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나 괜찮은 것 같아. 아, 당신은 더 잘되고 더 좋고 더 많아지고 또 네가 잘한 거야. 화 잘 냈어. 한바탕 잘했어. 혈기를 부추기는 말, 결국 사지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귀는 좋게 할지 몰라도 내 영혼에는 안 좋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하는 거. 에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에휴, 기도해가지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냥 내 생각대로 해. 아이고,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여태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하는 거, 이거 우리 위한 거 같죠? 실상은 죽이는 거예요. 사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세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혼자 안 됩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나가서 싸우려 여호수아 갈렙이 있어야 되고요. 두 팔을 들어준 아론과 홀도 필요합니다. 인생은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김포 처음 개척할 때 사실 엄두가 안 났어요. 제가 사실 간이 좀 작아요.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또 저희 형편에 불가능하고 감당도 잘 안 되고. 그때 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이 일을 나갈 테니까 김포에 개척을 합시다. 자신이 일을 나가는데요. 제 처음에 화냈어요. 일을 하면 내가 하지 왜 당신이 하냐고. 일을 하면 내가 하지 왜 당신이 하냐고. 제가 화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그때 해줬어요. 당신마저 일을 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당신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일은 제가 할게요. 저는 평생 하면 모자랄 것 같아. 평생에 미치는 것 같아. 그 당시에 일을 구하는데요. 새벽 예배 해야 되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토요일 날은 주일 음식점만 해야 되잖아요. 이것 빼고 이것 제하고 이것 제하고 이거 하니까 마땅히 좀 할 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할 만한 일은 뭐 파트타임 이런 거, 허드레 일, 힘든 일밖에 없더라고요. 발이 평발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서 있어도 발이 붓죠. 근데 그걸 한 1년을 넘게 이러는데요. 제가 걱정할까 봐 뭐 힘들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월급을 120만 원 받았어요. 120만 원을 받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좀 쓸 수 있잖아요. 뭐 120만 원 벌면 한 20만 원이고 뭐 어느 정도는 자기를 쓸 수 있는데 그 밥 먹는 것도 자기 돈으로 안 먹더라고. 밑에 뭐 매점에 3천 원짜리 된장찌개 먹어도 자기 돈으로 안 먹. 그 월급 받은 걸로는 안 먹더라고요. 그냥 그건 120만 원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이 120만 원이 다 11조가 받아주세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11조로 믿음으로 드리니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만약 그때 희생 없었으면 교회는 아마 힘든 시간 보냈을 겁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거죠. 동역자죠.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동역자인가 동업자인가라는 글이 있는데요. 나는 동역자인가 동업자인가 라는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동역자는 어떻게 하든 내가 침을 더 지려 하고 동업자는 어떻게 하든 덜 지려고 한다. 동역자는 고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고 동업자는 영광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동역자는 일을 많이 하려 하고 동업자는 이익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 동역자는 고난을 나누려고 하고 동업자는 이익을 나누려고 한다. 동역자는 상대방의 수고에 관심을 갖고 동업자는 자기의 수입에 관심을 갖는다. 동역자는 고난에 끝까지 함께하고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인가요? 동업자인가요?
여러분 곁에는 동역자가 있나요? 동업자가 있나요? 동역자와 동업자를 헷갈리지 마세요. 인생 살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 동업자가 여러분에게 더 잘할 수 있어요. 동역자는 오히려 쓴소리하고 바른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끝까지 가는 사람은 동역자지 동업자가 아니에요. 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쌓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나도 저는 배신하는 제 기억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 저도 잘할 테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 근데 정말 우리 박선아 집사님이 언젠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개척 초기 때부터 왔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 말 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혼자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일도 혼자 못하죠.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고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만으론 절대 이 세상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이 있어야 뭔가 좀 다른 인생, 뭔가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운전석 앞 옆자리는 아무나 태우지 마라. 여러분의 옆자리에 진짜 누가 타고 있나요? 동업자예요? 동역자예요? 조금 힘들어지면 여러분 원망하고 떠날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입장에서 영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친구는 결국 사지로 끌고 갑니다. 아말렉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 있죠. 기도합시다. 성실히. 여러분에게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단 30분을 해도 성실하게 하세요. 우리가 밥 먹듯이 성실하게 하시고 하루에 육신을 위해 잠을 자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히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